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비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비의 중요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비의 절대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비를 보고 실력을 평가하고 하물며 장비를 보고 그 사람까지도 평가해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실력이 기본이고 장비가 옵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요즘은 장비가 기본이고 실력이 옵션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보자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정말 실력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력이 있어도 배경과 스펙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는 완전히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과 스펙만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보편화된 상태를 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돈 많은 부모가 힘이다 라는 말을 더 믿게 되었고 성실함이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말보다도 탁월한 처세술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라는 말들이 더 믿겨지게 됩니다.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비결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닦는 것보다도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노하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로의 무장,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앞선 세상적인 능력,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본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터무니없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전신갑주로의 무장이 내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 삶의 모든 영역을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속해 있는 지금 삶의 어느 한 일부는 전쟁 중이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입니다. 공격하여서 이기든 방어하여서 이기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첫째로는 투지를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이 투지가 그 싸움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방향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아무리 드높는 투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방향이 상대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상대가 아닌 곳을 향한다면 싸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전투력입니다. 오늘 좀 주목하여서 다루고 싶은 단어인데요. 내가 아무리 투지가 활활 타고 있어도 그 향하는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승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유치원생이 그 유치원 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하필 그 날이 가장 좋은 컨디션에, 베스트 컨디션에 정말 그 대학생을 향하여서 죽기 살기로 달겨든다 하여도 그 유치원생은 대학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투력을 키워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못 이기니까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에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돼야 아마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쟁이 있는데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분명히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지십니까? 지신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의기소침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무턱대고 투지를 갖고서 용기만 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기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우리가 앞으로도 쭉 싸워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투력을 키워야 하고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력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기능적인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는 뭐 돈이나 체력, 또 정보화 시대에 있는 정보, 우리 인맥과 소속 이런 것들, 기능적 능력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역량적인 능력이 있을 겁니다.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관계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또한 지금의 세대에서 정말 많이 큰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고강도의 스트레스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풍요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또한 선한 것 혹은 삶의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아마 큰 능력 중에 하나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지막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실제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실제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13절에서 15절에 걸쳐 또한 17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영적인 능력만 키우게 되면 다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실제로 세상에 있는 능력들, 앞서 얘기했던 역량의 능력들이라거나 기능의 능력들이라거나 혹은 관계의 능력들, 인격의 능력들은 아무것도 아닐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종종 너무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에 집중하여 그 능력을 잘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평안히 잘 해결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알아서 해결되어지겠구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갑자기 싹 다 사라지게 되고, 막혀있는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웅얼이는 것들이 갑자기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내려주십니다. 저는 지금 그것들을 부인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이런 얘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전쟁터인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장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앞서 언급한 세상의 능력들을 잘하면 마치 영적인 것까지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그런 세 가지 능력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에만 막 집중하여서 세상의 능력은 정말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능력을 남보다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마치 존경받아야 하고 대우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분류하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되면 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이, 마치 그 위에서 아래를 내리깔면서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100번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단맛을 느끼며 우월성에 빠져 있고 그 마음들이 불쑥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남들이 알아줄 수 있을 때 불쑥 튀어나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의미는 대개 이런 뜻들이 많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나 이만큼 했는데 너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넌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파르르 떨며 분노합니다. 혹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휘청휘청거리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 죄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능력이 불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듬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야죠. 정리해야죠.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마치 주술적으로 끼워 넣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능력을 위하여서 옵션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끼워 넣는 모습 말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마치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능력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언제나 서슴지 않고 돋보이려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내 실력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자꾸만 어떤 괜찮아 보이는 장비들과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실력을 20인 것처럼 30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하물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목적이 나를 조금 괜찮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옵션이 실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우리는 실력과 장비를 놓고서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능력들 중에서, 아니 앞서 말한 세 가지 세상적인 능력과 한 가지 영혼의 그 영적인 능력들 중에서 무엇이 실력이고 무엇이 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그 역할들이 주된 능력이어서 그 능력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활용함으로, 그 올바로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에서 내 위치와 지위 혹은 명예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초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의 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상적 지위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치면 그 자리에서 사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감당하기에는 제 어떤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체력과 같은 기능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관계적으로 저는 참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런 역량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는 너무 불안합니다. 정서적인 풍요인 인격적인 능력이 참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에 따라 그 세상적인 능력들을 올바로 발휘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그 능력을, 아니 그 영적인 능력이 밑받침되어서 그 위에 세상적인 역할에 대한 능력들을 쌓아 올릴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건 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본다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가 진리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삶과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삶에 녹아내린 사람의 삶은 엄연히 다릅니다. 선이 좋은 것이라고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정말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것보다 정말 그 삶 자체가 따로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사랑 그 자체가 그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이고 의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비를 온전히 올바로 자유자재로 어떠한 상황과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진짜 삶의 전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 다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의 무장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닌 진짜 진리 그 자체를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어서, 평안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투구만을 쓴 채 그 외의 것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도배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확신을 누구 앞에서도 외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예배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공부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나몰랐다가는 이 공부하는 것마저도 무너질 것 같아서 혹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헌신한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헌신도에 따라서 내 어깨가 높아지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한참 아래로 보며 은근히 자신의 헌신도를 그 헌신도에 자기 자신이 심취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실력이고 무엇이 옵션입니까? 아니, 내 머릿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신갑주가 밑바탕이 된 그 능력은요, 더 이상 혈과 육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척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바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척하는 사람의 삶은 그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삶,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는 삶,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삶만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그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전신갑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전신갑주를 입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사람의 눈치에 기준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에 힘쓰십시오. 진짜 전신갑주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전신갑주의 무장을 통하여서 혈과 육에 치여서 딱 거기까지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뀐 채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진짜 실력을 실력답게 뽐내며 진짜 실력을 실력답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전투력을 위해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삶의 전투력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의 겉모습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겉모습만 쫓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가득한 사람으로서, 진리가 진리로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기능적인 능력이든 역량적인 능력이든 인격적인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높아짐으로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올바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세계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서 세상적으로 혹은 나 중심적으로 자꾸만 변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킬 바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발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올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